할렐루야. 네, 오늘 이사야 40장 25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걷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꽤 깁니다. 66장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우리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구약 이사야도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한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40장서부터 66장, 27장까지는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아직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당시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남유다는 이제 정치적으로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크게 이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1장서부터 39장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1장서부터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0장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심판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는 심판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 포로가 된 시점을 이미 예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돼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그 이사야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심판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0장 25절서부터 이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로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마음적으로 지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지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건강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로된 사람, 나라를 잃은
그 상심된 사람들,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깐 나오지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짜증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기뻐하고 행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하지만 결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먼저 이 상심한 오늘 우리에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너에게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다른 것을 못 봐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문제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얼굴이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이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닥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 우주의 별들, 이 하늘의 태양과 달 누가 만들었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를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 최초로 이 지구의 궤도,
돈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전에 이 아폴로 8호가 이 달의 궤도를 진입하는 그러한 임무를 마쳤는데, 그 아폴로 8호의 이 사령관이었던 이 프랭크 보먼과 그 승무원들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이 통신을 통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때 지구의 수억 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을 다녀온 8번째 이 사람인 제임스 어원은 우주 여행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신 사건이 인류가 달 위를 걸은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절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지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문제 때문에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늘을 바라봐라.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창원은요, 그나마 참 좋은 곳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서울 지역에 비하면요, 그나마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맑은 날에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세요. 구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달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달이 뜨지 않는 날, 캄캄한 날, 여기 우리 동네는 별로예요. 잘 안 보여. 여기 우리 동읍 정도 나가시면요, 이 주남저수지 같은 데 가면요, 그냥 온 사방이 캄캄해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요, 수많은 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문제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다시 크게 보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놓여 있는 그 문제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보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 내일의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있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숨은 탄식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말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여러분, 이 말은요, 불평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 입은 신앙의 탄식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나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억울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억울함도 없고요. 그리고요, 마음의 상처도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고요, 실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라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교통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주와 타로를 봅니다. 저 타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락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사주나 타로 또 다른 우상, 그러한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태어날 때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탁 잡으면서 좀 이야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졸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한탄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손을 잡고 놓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놔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내 손을 놓았지만 나는 너희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을 다 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피곤함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지쳐있는, 믿음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기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하고 장애실에서 이야기하다가 장로님 이제 건강하셔야죠 그랬더니 장로님 고개를 막 흔드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약으로 버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칠 줄을 몰라요. 우리 유겸이 우리 지환이 같은 좀 큰 친구들 애들 보면요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자이저예요. 지치지 않는다. 그런데도요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쳐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버텨야지,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아.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내게로 오너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너를 붙들어 주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강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3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앙망하다라는 말이 카와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기다린다, 소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시선을 묶어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포로로 된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에서 그 시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 사역자 중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1967년 17세에 이 다이빙 사고를 하다가 이 척추, 이 골절이 되면서 이 사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크게 실망했겠습니까?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낙심 가운데 이 침대에 누워서 자살 충동과 회의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외쳤대요. 하나님, 내가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못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적적으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심지어 팔조차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입에다가 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입을 통해서 그 내면에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국제 사역단체 Johnny and Friends라는 그러한 기구도 단체도 설립을 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교사였다. 여러분, 이분은요 자기의 그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전신마비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과 또 나중에는 암까지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휠체어에 있는 것이 그분 없이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상황 그대로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원망 대신에 찬송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절망 중에 넘어진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은요 이 31절 말씀을 보면 거의 이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기적적인 일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제가 은혜 받은 것은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요 평상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요 대부분 걷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뛰죠. 진짜 독수리 치며 날개 올라갈 때는요 일생에 몇 번 안 돼요. 대부분요 우리는요 걸어가는, 일상에서 걸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챙기는 것,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오는 것, 가족을 위해서 밥하는 것, 눈물을 삼키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오늘도 걷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날아오르는 데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나라를 잃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지만 큰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하지만 지쳐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완벽해야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더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막연히 붙드는 것이, 막연히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빈 무덤을 바라보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새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달려갈 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 안에서 걷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을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깊어 날아가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늘을 바라보라. 나는 너의 인생을 알았고 너의 길을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누구이냐? 나는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아버지, 우리가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아버지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 맞춰지는 그러한 아버지 시선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기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입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지만 아버지 좌절하고 또 아버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 그러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너의 걷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미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을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이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으며 고백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